순찬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만이 최단거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대부분의 당시의 여행객들처럼 그 길을 택하셨어요. 일행들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많이 지치고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께서는 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 야곱이 파서 전해졌다고 알려진 그 우물 근처에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약 6시, 현재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쯤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윽고 이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인지를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지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계획과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성경 속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생각들이 있죠. 부정한 여인, 비난의 화살들이 그녀를 향해서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여인인가요? 아무도 물 깃지 않는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당시에 유대법은요, 남성이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에는 6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이 결혼한 유대인들 중에는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서 그럴 뿐 아니라 대화도 하지 않는 남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그 요청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요, 이 뒤에 이렇게 요한은 주석을 달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대답은 남녀 간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또한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캐캐묵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역사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목과 적대가 있었습니다. 몇몇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하게 한 아수르가 썼던 이주 정책, 그리고 교훈 정책 때문입니다. 아수르는요,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기네들의 정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켰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땅에 남아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함께 교혼을 하면서 혼혈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혈주의자들입니까? 피가 섞이는 걸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본토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처럼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나는 여자고 게다가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랑 말을 섞으려고 하느냐.
자, 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알쏭달쏭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생수는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도레아. 이거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사품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하사품 선물은요, 말씀을 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이자 말씀. 특별히 이 사마리아 민족들에게는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만이 그들에게는 말씀이었고 선물이었고 하사품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읽는 그 성경, 모세오경의 내용을 내가 자세히 알았더라면,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네가 알았을 것이요.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오경이 이야기하는 나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복음서에선 딱 한 번, 오늘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선 10번이 쓰입니다. 그 1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생명의 물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오경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생수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하죠. 반문이 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이 남자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를 뭘 알고 생수를 구하겠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젊은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그냥 경계될 뿐이지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이 예수님을 알았냐 몰랐냐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아니에요. 이 모름, 이 무지가 인간의 상태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1장은 사실 요한복음의 머릿말, 서두와도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까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의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말씀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앞에 계셔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말로 그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무지한 여인을 대화 속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잖아요. 그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자격증 따듯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전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정말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하시는데, 당신에게는 지금 보니까 여행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개인용, 휴대용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뜨겠습니까? 게다가 그 물을 뜨지 못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이 물의 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저에게 어떻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혹시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의 내용을 제가 좀 우리의 말로 풀어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핵심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을 생수를 주겠다. 이 여인은요, 생수가 필요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늘 목말랐어요. 처음 그녀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뜬 시원한 생수 한 사발이면 그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또다시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또다시 그녀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을 때 한 사발의 물, 아니 한 대접의 물, 아니 한 통의 물을 다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떠다가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뙤약볕 아래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조차도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이상한 유대인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녀에게는요, 정말 그런 물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떠다 마셔도 계속 목마를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해갈시켜줄, 갈증을 해소해줄 그 물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게 주세요. 다시는 여기에 물 들어오지 않을 그런 물이 내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손가락질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청년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지금껏 숨기고 있었던 이 일,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는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문란한 여인, 바람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성경을 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없던 사회였습니다. 만일 이 여자가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다면 진작에 사람들에 의해서 시민재판을 통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당시의 사회는 결혼과 이혼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인과 이혼해서 계속 이혼한 어떤 남자가 천국에 가면 누구와 혼이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비꼬는 질문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 이거를 질타하셨어요. 이 시대에 여자의 인생에서 최선의 삶이란 결혼 전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받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생계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너무 비슷했죠. 여자 홀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혹 이혼을 당했는지, 도망을 쳤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원해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할 만한 그런 확률은 현저히 낮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자를 이용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신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 여자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려진 그녀는 홀로 생계를 이어갈 수도 그 어디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다른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를. 그녀는 율법과 이 사회 통념의 한계 속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는 일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할 수 없던 사람. 그리고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 그녀는요, 욕정에 이끌려서 욕망을 풀 대상을 찾아 헤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살고 싶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 그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유일한 흠이자 죄라면 모를까.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한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영원한 안전도,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생명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그녀가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셨던 것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녀를 꾸짖거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녀를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과 안전, 위로와 사랑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이 필요했던 그녀, 무섭고 험한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아 헤맸던 그녀의 그 인생의 삭막한 풍경이 사실 평안과 위로를 찾으며 쉼을 찾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메꾸고 돈으로 채우려 해도, 쾌락으로 채우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죠.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무의미한 인생 속에서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안함 역시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함과 걱정뿐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미래를 앞두고 오늘을 준비해야 돼,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한 발 더 앞서야 돼. 경쟁, 또 경쟁해야, 그래서 이겨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일해야만, 더 노력해야만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옥죄요. 그렇게 우리는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발전기처럼
우리의 몸의 한계에 150%, 200%를 더 끌어올려서 끌어당겨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되게 수고하고 애쓴들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나요? 안전과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 이만큼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기나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련한 여인은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나마 사마리아인들의 성지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요, 그 감격과 위로마저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마저도, 그가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본토의 유대인들은요, 가짜 예배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거기는 가짜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하든 저 산에서 예배를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그 행위 자체가 참된 예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한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과 장소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무언가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위로, 참된 안식과 만족은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오늘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살게 된 것,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걱정과 두려움, 공포를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는요,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이 있는, 공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이 없다, 감동이 없다 한탄하시기 이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속에서 영원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나의 예배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혹시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요,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찾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천번 만번을 예배드려도 절대 만족함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평생 단 한 번의 예배만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영원한 생명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해갈로 이끄실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랑도 완전한 위로도 없지만, 안전도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한껏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걱정과 두려움, 안심하지 못함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이기에 우리 생명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그런 소망이 가득한 하루, 안전함과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